말씀을 봅니다. 왕하 4장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분명히 주시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기라 하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 찬양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흘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가운 분들세라예 구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가운 덕산들 함께 우리와 늘 함께 가셨소니 오늘 함께 하실까 싱어진 넓은 그 길로 찾아냈으며 놀라운 조롱하보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넓은
주 예수 오늘 다시 한번 올립니다. 내 기쁨 나의 기쁨 나 예수만 되시며 나의 생명이 주님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불하신 마음 오늘새 나의 구하는 소망 복자는 어느 꽃다운 독사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니 아버지요 저리로 힘내는 내 모양 저 온수처럼 한도가 주의 잡히러 곧 하늘까지 높은 천사도 주의 놀라운 말씀의 정지가 바다도다시고 일산은 전료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인듯 애써 나그장어 안에서 만나는 일이 없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너 먹고 남는 은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44절에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일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서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한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 마스크를 씌워 놓으니까 제가 오늘 밥 먹다가 TV를 틀었는데 뭐 한다고 TV를 틀었더니 하도 섭취는 개에다가 이 입마개를 갖다 씌우는 이 작업을 막 물려가면서 하는 그런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뭐 있더라고. 개를 보면서 야야,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꼴이 꼭 니하고 똑같다.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스크를 가지고 해보니까 있잖아요. 설교자가, 제가 코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안쪽이 엄청 예민해요. 막 비염도 좀 알러지가 있어서 비염도 좀 있고, 이 바깥에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코 쪽에 꼭 탈이 나고, 감기가 와도 아침에는
목이 이제 좀 쏘여. 헌혈도 좀 하고. 근데 참. 요새 목이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렸잖아. 참, 도움이 만구해. 참, 뭘 얘기하는지. 개혁 마스크 씌우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요, 전 몰랐는데, 지난 화요일날이구나. 우리 대구권의 경북 지역의 핵심 멤버들하고 또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강사를 한 분 모시고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간첩 세력들, 실제로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공공연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굉장한 그들이 힘들이 있는 파워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출안되면은 그쪽 지역에는 국회의원도 못 해봤고 뭐 이러는 정도로 아주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쭉 다루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듣는 중에 이 예방법,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사용해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이 정부는 진짜로 이게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지금 어떤 것들을 갖다 지금 현재 발의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져 있는 게 12월 말 정도 되어지면은 지금 시행 단계에 들어가는 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 예방법을 어기는 어떤 것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그 관계된 부분들이에요. 지자체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뭐 경북에다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지자체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리만 2m 이상 떨어지면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 이런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하면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엄청 힘들어지죠. 숨 쉬는 것도 사실은 막 힘들죠. 안에 코가 약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겨울 되면은 항상 그 감기가 걸리면은 코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제 코 컨디션만, 코 안에 호흡기 컨디션, 특별히 코 안에 점막하고 코 안쪽만 딱 체크하면, 그 지금 내가 몸살이 올라오는구나, 감기가 올라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컨디션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코로 가지고 민감하게 알아요. 딱 조심해야지.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이 다 그렇게 되어지게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걸 갖다가 안 하면은, 예를 들면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하고 벌금 때리고 이러는데, 세 번째 걸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었냐면,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교회의 간판을 뜯어내리는, 간판을 떼고 이런 이 일을 갖다가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세 번째 걸리면은 그런 정도까지 가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소가 잘못을 3번 하면은 뭐 떼라는, 이건요 교회는 그거하고 또 달라요. 이런 그 상태가, 이런 정황까지 지금 와 있는, 참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근데 걔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교회 안에 있는 이 간첩 세력, 실제로 형을 살았던 간첩들이 지금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간첩은 그걸로
형을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예를 들면 풀려났는데 뭐 어떤 증거 불충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풀려났는데 똑같은 활동을 하다가 풀려난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정관의 유력한 장관의 장인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정의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강의도 하고 거기 같이 활동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난 대공수사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겪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입에다가 아까 제가 걔한테 입에 덮개를 갖다 씌운다 그러는 것처럼 사실 목사님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고마 관하고 싸우기 싫고 괜히 시끄러워지면은 교회만 상처받고 교회만 어려움 겪고 교인들만 힘들어지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러면 대충은 그냥 따라가는 게 대부분의 교회들의 형태인데 문제는 그게 잘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질상 틀리지 않았는 것을 갖다가 강요할 때 아니 틀린 것을 갖다가 강요할 때는 하기 싫어지는 안 하게 되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그 교회도 가보면 말입니다. 요 근래는 제가 못 가봤지만은 그 교회도 가보면은 그 일반적인 지침은요 거기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침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딱 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크게 들었대요. 먹을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전국 목회자 수련회 뭐 이런 걸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 한 것이 요 사이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전국 목회자 수련회 이런 목회자 수양회 이런 것들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엘리사의 그 집에 전국에 있는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왔는데 먹을 게 사실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없는데 엘리사가 그냥 이 살림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잘 헤아리지를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큰 솥을 걸고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큰 솥을 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래가지고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원한테 큰 솥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가지고 넉넉하게 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국 끓이려고 솥을 걸었어요. 국거리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없으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본문 밑에 39절에 보면은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덕불을 만나서 거기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국 끓인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맛을 본 사람들이 독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솥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그걸 퍼다가 무리에 주어서 먹게 해라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주었더니 독이 다 없어져서 무리가 다 먹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누가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갖다가 좀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선지자의 숫자가 100명인데 떡 20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려고 이제 나누고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먹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짜장면 20그릇 가지고 100명 먹으라고 나눠줘라 이 얘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아직 되겠느냐?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 그랬다. 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는다 그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어쩌면 마치 백성들이 독을 마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독을 마신 것 같아요. 또 이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너무 작은 이런 턱없이 모자라는 이런 경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도 지금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 안 되고 정작에 먹을 수 있는 것 갖다 놨는 거 먹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뭘 하려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지금 속이 안 좋아져서 내가 설교를 더 길게 못 하겠는데 딱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말씀을 줄여서 여러분들 앞에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은 안 좋아 보여도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독의 문제를 내가 해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들고 나가시고 주의 소리를 듣고 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먹고 남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릅니다. 주여